또 며느님 와서 감사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바라기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월 중순 지나면 초반에 못했던 가정들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일곱절기 설교를 하려면 선 이해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여호와의 일곱절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여러분들과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다루는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목사님이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단이라든가 비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실상 이런 주님의 재림이라든가 종말의 문제를 잘 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참 많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일곱 교회의 장단점을 보고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여호와의 일곱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아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고, 다음 주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곱 교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라. 무너지지 않는 절대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라. 무너지지 않는 절대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라. 이 재림이라든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무서워한다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들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계 1, 2차 세계대전 이후 끝나면서 나름대로 각자의 노력을 가지고 군비삭감을 하면서 이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듯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완벽하지 않고 오히려 무기들은 더 강해졌고 어느 한 나라도 실수하게 되면은 지도자가 한번 잘못 실수함으로 인해서 세계가 몇 번 망하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으면서 한반도를 보면 이렇게 열강들 속에 끼인 상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선시대 한말 모습대하고 너무 지금 흡사하다. 예, 너무 흡사합니다. 그때 흡사한데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구한말 시대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서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세워질 적에 지도자 역할 또 리더십의 역할을 해서 한국을 이끌어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들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직감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야,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게 가고 있구나. 그런데 직감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는 잘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가까운 일본의 아베 총리 지지율이 어저께 30%로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일본의 군사 강대국에 대해서도 실상은 뭐 중국이나 미국이라든가 우리들한테 영향도 영향이겠지만 전쟁을 원하지 않는 일본 사람들의 정서적 배경도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고, 또 이스라엘하고 지금 중동 전체를 보게 되면 이란과의 대립성이 되었던 그 핵무기 제조법이 일방적으로 이제 배제된 상태에서 미국하고 타결이 되어졌죠. 그리고 어저께는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도 특이한 현상들이 지금 몇 가지가 발견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 시기는 우리가 한국 시대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만을 보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세계에서 기계를 펼치고 그들이 꿈꾸던 것들을 3, 4대에 걸쳐서 살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세대에서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보다 폭넓게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이 말세 지말의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것으로 여러분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적에 시간의 마지막 때가 오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없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워지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크지만 더 우리가 크게 보아야 될 것은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걸 운행하신다고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작지만, 그 존재가 미약하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나로 인해서부터 또 우리 교회로 인해서부터라도 조금씩 변해가고 또 변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냥 주일 오면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가고 그냥 그게 또 은혜 받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좀 무책임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걸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이건 처음 써보네요. 네?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조차도 우리는 바로 보면서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신앙을 세워가는 것은 너무 쉽지만,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상 알고 보면 시간이 흐르면 신앙이 세워져 간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단에 물들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단에 넘겨져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에도 어떤 그 한 분이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식 신학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원식으로 신학 공부를 하죠. 그런데 이분이 몸이 많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SNS 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이 글을 남긴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목사가 되지도 않았고 목사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구걸하는 식으로 목사들의 위상을 이렇게 더럽히는 건 나쁜 거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공부를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이 일을 제가 할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하실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일을 마무리를 하셨어요. 아마 제가 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살아갈 적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갖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기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7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꾸지람을 받은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7교회의 이야기를 목사님 굳이 하셔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7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그리고 단순하게만 어떻게 보여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그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섭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7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내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7교회 속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시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봤을 적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냐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믿음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무너지는데 내가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돼서 교회와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들과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일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교회가 유지되는 그래서 크기가 좋고 유지될 수 있는 성도들의 수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가 없이 조용히 가는 교회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와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그런 목사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은 능력이 오히려 절대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지역은 여러분 포도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포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캠벨 포도가 나오는데 까맣고 둥급니다. 그죠? 좀 크기가 크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포도 사러 가서 보시면은 어느 때 보면은 아주 포도 알갱이가 조그맣고 요 정도 크기의 포도를 보신 적 있죠? 우리나라 품종은 아니죠.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그 포도가 납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서는 건포도를 만들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장 폭군이었던 로마의 네로 황제도 여기서 나는 포도만 먹었을 정도로 아주 포도가 유명하고 포도주가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취약점이 있는데 수고한 것만큼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 전체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물들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강남 같은 곳에다가 교회 세우면 참 좋겠죠? 그죠? 강남에 제 친구 하나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회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은데 도저히 못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가 그랬습니다. 강남에다가 웬만한 교회 세우고 건물 지으면 교인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는 있겠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재무구조도 튼튼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다른 7교회들하고 비교해 볼 때면은 여러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부족한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는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밥을 먹을 적에도 맛있는 걸 먹는 게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들어요. 전혀 아니에요?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이왕이면 편하게 먹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35,000원짜리 그 아침 뷔페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 사가지고서는 1년을 먹여준다고 해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목사님 제발 고추장에다가 열무김치 좀 비벼 먹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이 될 거예요. 먹는 것, 재무 이런 것 가지고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만큼의 연약한 교회였고 힘든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게 되면 열 사람이 뭐예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22장 22절에 가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가장 작은 교회, 가장 부실한 교회, 가장 연약한 나에게 주님이 붙들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살만 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떨 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그 열쇠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 살만 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작고 형편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신도 연약해서 내 스스로를 갖다가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울 능력도 없는데 그런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가치를 높여주시고 그런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너의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너의 가치를 알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살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거룩한 도성에 문을 여셔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능력, 작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주어진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갈 적에 나의 약점이 드러나고 유혹을 많이 받는 나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가신다는 그 이유가 내 안에서 느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아는 교회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처한 아마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 환경들 속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께 그렇게 작으면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적은 능력 안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큰 능력이 있어도 순종을 작게 하고 순종을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적은 능력이고 부족하지만 거기서 자기가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하는 그 순종은 대단히 큰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형편없는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같은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이 여러분 실예로 보십시오. 영적인 축복 때문에 물질적인 삶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물질적인 삶의 축복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요셉이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전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족들을 소망하고 우리 교회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일 적에 여러분 뭐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질투로 인해서 여러분 증오를 받고 결국은 팔려나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너무너무 악해요. 저는 좀 몰랐었는데 어저께 갑자기 이제 얘기하다가 들었어요. 그 6살 난 아이인가요? 6살 난 아이를 6살 난 아이인가? 3살 난 아이인가? 네, 저보다 잘 아시네요. 6살 난 아이를 그 산후 우울증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말 못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자기 자식을 죽이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관계 회복을 남편하고는 하려고. 그게 정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피부치를 죽이고 내 남편하고 관계 정상을 회복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만큼 세상이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 자신들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소원이 있어요. 요셉도 형들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결국은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가 세상의 그 이기적인 삶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무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 문을 바라보면서 그 문이 열려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확실하게 붙드는 신뢰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적인 믿음은 절대적 순종에서 나옵니다. 결국 절대적 순종은 절대적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데 내 마음을 상대편에게 내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꾸 무너지고 세우기만 하면은 그냥 무너지는 그 현실 속.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사단의 회가 있다. 그 사단의 회가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들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유대인들이었던 것은 같은 동포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태도를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단의 회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핍박을 당할 적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사고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핍박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과연 내 목숨이 오고 갈 만한 정도의 핍박을 받고 있는가? 알고 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핍박과 큰 어려움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 생활과 관계된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앞으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고 있는 이 시대를 망각하고 살고 있게 되면 그때 가서 마치 가라지와 알곡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를 사단의 회를 통해서 얘기하시기를 뭐냐면, 열린 문 절대 닫을 자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부어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닫을 만한, 그 문을 닫을 만한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항상 열어놓을 것이 있구나.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들이 너희들 앞에 와서 절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 주님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여러분,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환난 중간이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난무하게 흘러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7년 전에 오시나, 7년 후에 오시나, 7년 중간에 오시나, 오시는 건 분명한 건데, 중요한 건 오시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오셨을 때에 그 주님과 함께 내 삶의 그 어려움을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고달팠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충족감과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이야? 정말이야? 예수님이 오시어 큰일 났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저런. 그건 여러분 이미 성경에 다 쓰여져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가서 목사님 무서워요. 왜 그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면서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이길 만한 믿음을 지금부터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절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아라. 견디어서 이겨라. 무너지지 말아라.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13년 전인가 14년 전에 소아시아를 갔다 왔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물가물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가니까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 갔더니 건물의 기둥이 위에는 하나도 없어요. 옆에도 없어요. 기둥만 있는데 기둥 하나가 우리 강대상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이것이 한 6, 7개가 있었다는 게, 그게 하나가 기억이 나고, 빌라델피아 교회 나가서 오른쪽으로 갔더니 바게트빵 화덕구이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제 같이 가이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가면은 기둥만 보고 오는데 도대체 왜 갔어요? 근데 여러분, 기둥만 있고, 다른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근데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기둥만 있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기둥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찾아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뼈대가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뼈대를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견딜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냥 가서 이렇게 턱 건들면은 와르르르르 하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둥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행복한 주원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봤을 때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기둥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기둥은 그냥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야 기둥이 된다. 아버지를 닮지 않은 자식은 분명히 이상한 자식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닮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 같은 믿음을 주시고 기둥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와